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 보고 손을 한번 꼭 잡아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진짜 중요한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말씀은 진짜 중요한 말씀이니 경청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힘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아십니까? 사순절은 수요일, 제2의 수요일이라는 날로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사순절이 시작되면 내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은 제가 분명히 약속 하나를 하는데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실행할 거예요. 원래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제2의 수요일은 종려나무 잎을 태운 재를 가지고 이마에 십자가를 긋고 사순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반드시 이스라엘로부터 종려나무 잎을 공수받아서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여러분 이마에 십자가를 그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드디어 사순절이 시작될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사순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순절에는 반드시 세 가지를 하면서 보내야 돼. 첫째,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사순절에 참회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토해내고 사함받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순절은 이런 의식을 갖고 있지만 사순절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바로 바라봄의 의미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적으로는 나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성숙해지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탠퍼드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이면서 뇌과학자, 요즘 가장 핫한 인물 한 명이 있는데 이 인물은 이름이 앤드류 후브만이라는 분이, 이 앤드류 후브만이 정말로 기가 막힌 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데 이분이 딱 하나 기막힌 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말해온 수많은 말 중에 가장 기막힌 답 하나를 주겠다. 그 답은 피곤할 때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봐라.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본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볼 때 이 뇌가 각성되고 깨달아져서 피곤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요즘 피곤한 시대를 살아가십니까? 피곤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였다가 길을 갈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서 피곤이 싹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뇌과학자가 이것을 발견한 것이 기막힌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사람을 안드로포스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 안드로포스라는 이름의 뜻은 위를 쳐다보는 존재,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삶을 살아갈 때 위를 쳐다봐야 돼요. 왜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쳐다볼 때 우리의 피곤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평강이 임하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란 존재, 사람이란 존재는 위를 쳐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시험 걱정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이 내려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 때,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 때 우리의 피곤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때 한탄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 마지막은 끝으로 내가 말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짜 중요한 말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런 뜻이. 진짜 지금부터 내가 진짜 중요한 말을 너희에게 한다. 무슨 진짜 중요한 말을 할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기 때문이죠. 이 성경 66권을 확 함축해 놓은 게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은 제1계명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함축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니 내 이웃을 꼭 사랑해야 된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웃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한 단어로 함축하면 사랑하라 이렇게 정의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랑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인물을 성경은 베드로다 그래요.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을 기록했어요. 이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이 왜 피를 들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고 드디어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시련과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음습할 것을 주께서 아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당할 거야. 이럴 때 너희들이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서로 동정하며 서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겸손해라. 그래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며 피를 들게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진짜 지금부터 중요한 말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경청하고 들어야 된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참여하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의 지은 죄를 참회하고 그리고 서로가 격려하며 이 고난을 이겨낼 때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고 부활에 동참해서 강병한 새 생명을 얻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어찌 우리가 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 진짜 중요한 말씀을 경청치 않겠냐고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가 보니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렇게 같이 한다라는 말은 단장한다라는 말이 단장. 여러분 단장이라는 말, 단장이라는 말이 되게 재미있는 말이에요. 영어로 코스메틱이라는 단어가 화장 단장이잖아요. 이 단장이 파생된 원리가 있어요. 그게 코스모스에서 파생된 거예요. 여러분 카오스, 부질서, 혼돈이 코스모스 질서가 돼요. 이 질서가 단장으로 코스메틱으로 이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여러분 단장을 하십니까? 외적 화장하고 단장하는 것은 누구에겐가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보니까 마음을 단장하라. 마음을 단장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해 복된 입술로 주의 성호를 찬송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간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귀를 쫑긋하고 경청하는 거예요. 이 모두가 마음을 단장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단장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서로 동정하며, 그렇게 말했어요. 동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이라는 말도 참, 우리가 이 동정이란 말이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누구가 아파하고 누구가 가난하면 아이고 저 사람 참 안 됐다, 웃잖아, 우약고, 이게 동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동정은 무슨 말인가? 헬라 말로 심파데이스라는 말을 쓰는, 심파데이스는 함께 고통을 받다, 그런 뜻이. 함께 고통을 받다라는 다른 말로 풀면 같은 처지로 자신을 던지다, 그런 뜻이에요. 누군가가 육신이, 마음이, 영혼이 가진 것이 없어서 고통 중에 빠져 있다면 자기 자신을 그와 같은 처지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동정이라는 말이. 여러분, 왜 이 동정이란 말이 중요한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마 다 죽어서 지옥 형벌을 받을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셔서 자기 몸을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몸으로 던지신 거예요. 그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조물주가, 창조주가 피조물인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동정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처지로 자기 자신을 던지셔서 죄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동정하셨어요. 그 동정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했고 더 이상 죄인이라 말씀하지 않고 의인이라 인쳐주셨으니 어찌 이 동정받은 우리가 서로 동정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동정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서로 동정하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동정해야 돼요. 이 동정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가슴속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서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 그것도 형제 사랑하라. 형제라는 말이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랑이라는 말이 필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형제 사랑. 아델포스와 필로스를 합친 말을 보니까 필라델포스라는 단어로, 형제 사랑은 필라델포스예요. 이 단어가 얼마나 좋았던지 미국의 어떤 주에서 그거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 주 이름을 필라델피아로 하자. 그래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주가 탄생한 거예요. 형제 사랑. 서로 형제 사랑하기를.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 건지 재밌는 책 하나가 있어요. 일본에서 쓴 책인데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이런 책이 있어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부정맥이란 말은 너무나 맥박이 톡톡톡톡 이래 뛰어야 되는데 톡톡톡톡 멈췄다고 뛰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다. 그러면서 재밌는 이 8년간 한결의 시를 모아서 책으로 엮었는데 재밌는 것 2개만 소개하면 그래요. 81살 나는 할머니가 아파요. 80살이 되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저도 앉았다 일어설 때 어구 그냥 뭐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아파서 병원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할머니 어디 아파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다 아프다. 그래서 의사가 진찰을 하고 난 다음에 진단명을 이렇게 말해요. 연세가 많으셔서요. 나이만 들면 아프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이 할머니가 의사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그게 병명이냐? 얘 시골 의사야. 이렇게
한 단어 하나가 수록됐더라고요. 그리고 서로가 부부의 연을 맺고 사랑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80살이 넘은 할아버지가 늘 사랑에 그리워하는 거예요. 신혼 시절에 자기 팔을 베고 자고 늘 눈을 쳐다보는 게 사랑이 뚝뚝 떨어지던 아내의 눈빛은 어두룩하지 간 곳도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보니까 아내 눈이 반짝반짝하며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보니까 개예요, 개.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해, 할멈, 개한테 주는 사랑 나한테도 좀 주구려. 그런 글을 써서 입상을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인간사의 사랑은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주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주는 우리를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제11계명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심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고 인사만 하겠어요. 내 네 사랑한대. 나도 네 사랑한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단어도 눈빛으로 은은하게 쏘면서 진짜 사랑한다는 눈빛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야 돼요. 오직하면 1만 마디의 법칙이라는 말도 생기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말을 10,000번 반복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그러니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근데 그럴 때 그냥 하면 안 돼요. 이것을 정성스럽게 해야 돼요. 정성스럽게. 여러분, 정성성자를 기억하십니까? 정성성자는 말씀은 변에 이룰 성자예요. 보통 대개 사람이 하루에 말을 5만 마디 한다 그래요. 근데 5만 마디 중에 정성스럽게 하는 말은 5천 마디밖에 안 된다고. 10%가 겨우 된대요. 나머지 90%는 대충 내지는 비난, 부정적 말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10%의 말, 정성스럽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이 서로 형제를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기에 그 사랑을 실천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셋째,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제일 중요한, 진짜로 제일 중요한 말은 이 세 번째,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하영록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재밌는 책 한 걸 썼는데 책 제목이 페이버예요. 페이버. 이 페이버라는 말을 해석을 하면 그렇잖아요. 친절한 행위, 호의, 그런 뜻으로 얘기되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잘 맞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저 페이버라는 진짜 뜻의 의미를 쭉 설명을 해놨는데 막 진짜 감동이 막 뛰어요. 감동.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이분은 체험한 분이에요. 저분이 젊은 나이대에 심장이 안 좋아. 심장이 뛰어야 사는데 심장이 망가져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죽어야 돼.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어느 날 정말로 이렇게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의사가, 오 선생님, 당신한테 딱 맞는 심장 이식이 준비됐다. 내일 이식 수술을 받으면 당신은 이제 새 생명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니었겠습니까? 내일 수술 날짜가 앞뒀는데 그날 밤에 이분에게 기막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옆병실 입원한 젊은 아주머니가 똑같이 자기와 심장이 안 좋아서 이식받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독특하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 하영록 목사는 그 옆방에 입원해 있는 젊은 아주머니가 불쌍한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 더 불쌍해서 그 심장을 양보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의 생명을 살렸으니 하나님이 이 하영우 목사를 살려줄까요? 안 살려줄까요? 묻는 게 바보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어요. 그래서 페이버, 이 책을 써서 많은 감동을 줬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종합하면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말, 이 말이 헬라 말로 유스플랑코노이라는 단어, 유스플랑코노이라는 말이 불쌍히 여김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두 단어 합성이에요. 유좋다라는 말과 합성인데, 성경의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우리 모두가 은혜, 자비, 이 두 단어를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데, 놀랍게도 긍휼, 불쌍히 여김이라는 단어가 은혜와 자비를 합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말이냐고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받을 수 없는 은총을 입은 걸 은혜 입었다 이랬잖아요. 자비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게 하다 자비잖아요.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결코 받아서는 안 되는 그 제사함의 구속함의 은총, 이 둘을 합친 게 유스플랑코노이,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영로 목사는 페이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린 기억해요. 그때 주님이 그 5,000명의 장정, 2만 명이 넘는 어린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포함해서 보면서 주님이 가장 먼저 토해낸 말씀이 있었어요. 민망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이게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저들에게 누군가가 육신의 양식조차도, 생명의 양식조차도 줄 리가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저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자,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불쌍히 여기면 모든 기적과 구원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에,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에 우리도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고난의 때에 사순절을 보내면서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꼭 가져야 된다. 여러분, 어느 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교회가 불쌍히 여김을, 긍휼을 잃어버렸다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세상에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여겨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 삶, 가난, 이것뿐만 아니라 가장 불쌍히 여겨야 될 걸,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기막힌 생명들을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서로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성육신의 완성이 겸손이에요. 주님이 죄인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겸손이죠. 이 겸손은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주님은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 오르셨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탄절 앞에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주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한 외침 속에서도
주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시고 제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처절한 겸손을 보여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왜 진짜 중요한 말씀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잊지 말라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말씀은 서로 동정하며 서로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는 이 덕목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현해 내셨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기에 우리를 향해 너희가 이 구원을 잊지 말라라는, 사순절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를 바라보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을 들어 내 안을 들여다봐서 내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고 있는가를 잘 점검해서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고 날마다 상기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해서 한 주도 아니 영원토록 승리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중성업계의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이 찾은 한 사람이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진짜 중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단장해서 서로 동정하며 서로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맡겨진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